이 목사와 함께 성경 강해 이사야서 1장 한번 함께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변론하자고 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는지.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왜 인간을 죽음 가운데 지금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건가? 우리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또 하늘이여 들으라. 2절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우리가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다고 신학적인 용어로 배우는데요. 일반 은총은 햇빛과 공기와 그러한 뭐 우주 만물, 여러 가지가 있죠.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것들, 또 일용할 양식,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허락되는 그러한 은총인데, 그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그러나 또 특별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 은총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 선택하셔서 그들만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전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은 나라, 가장 겸손할 것 같은 나라, 너무 내세울 것 없고 부족한 그러한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그들이 겸손하게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이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선지자들을 세우고 하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인지, 또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기들만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결국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됐다는 얘기죠. 소는 임자, 그 주인의 원하는 대로 밥 갈고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그리고 고기까지 내어주는, 결국은 목숨을 잃어버린다 해도 고기까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러한 고마운 짐승이죠. 그런데 그런 짐승은 짐승의 도리를 다 하고 죽음을 맞이하는데, 인간인 너희가 어찌해서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주인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인간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느냐라는 말씀이지요.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서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결국은 그들이 허물이 많고 결국은 종자가 행악의 종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가 부패했다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너희가 어째서 그렇게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바르지 않게 사느냐, 그런 말씀이죠.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서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인간이 감당하기가 어려울 만큼 그러한 그 바이러스로 인한 그러한 재앙을 내리시고 계시는데요. 하루속히 이 재앙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라앉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둘 수 있는, 그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또 아니면은 인간의 면역력이 하루속히 이렇게 그 코로나를 이길 수 있을 만큼의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러니까 방패를 막, 우리가 무기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전쟁에서는 방패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좋은 무기와 또 좋은 방패와. 그런데 인간이 지금 무방비 상태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느냐. 너희가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5절에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싸매 주실 수 있고 기름으로 이렇게 상한 곳을 싸매 주실 수 있고 치유하실 수 있는데, 유한한 인간, 한계성이 있는 인간이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재난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6절에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여기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라.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불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뭐 땔감을 이렇게 불필요한 땔감들을 다 모아가지고 쓰레기를 불살라 버리듯이 뭐 쓰레기 소각장처럼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수 없을 만큼 죄악이 간영함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이렇게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이고, 여호와께서 11절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지금 예배를 폐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금 폐해지고 있는 가운데 있네요.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뱀을 넣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구역질 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뭐 이렇게 일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뭐 하나님 앞에 무슨 뇌물을 바치듯이 이렇게 뭐 헌금 조금 갖다 바치면은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할 일을 다 하는 것 마냥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그런 것에 이 종교의 행위에 급급한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참된 예배는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저 주일날 뭐 1시간 정도 딱 가서 뭐 빼고 하면은 예배 말씀 듣는 시간은 뭐 25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 말씀을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또 가슴에 새겨서 이렇게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그걸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서 열매 없이 살아가는 그 많은 좋은 씨들을, 좋은 말씀들을 우리가 배우고 마음밭에 심어 주었지만 그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싹이 나고 사랑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본인도 살고 또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먼지를 털고 다니는 그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마당만 더럽히고 다니는 그러한 발걸음들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무슨 밥이 필요하십니까? 또 뭐 하나님이 무슨 뭐 금은 보화가 필요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하고 또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교회에는 여러 가지 헌금이 있어요. 구제 헌금, 선교 헌금, 뭐 교회 유지를 위한 그러한 헌금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뭐 세상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활을 보장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학교의 선생님들이 국가에서 공무원으로서 그들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자원적인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니까요. 그래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계로 인해서 말씀 연구하거나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보내야 되는 시간들을 전무하고 또 거기에 집중할 수 있죠. 그래야 바른 말씀을 바른 깨달음을 증거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들었으면은 행해야 된다는 거죠.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너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성전을 지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책망의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3절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제사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괴롭히는 겉다르고 속다른 열매 없는 헛짓하고 있는 열매 없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성회, 성일이라고 생각하고서 뭐 자기들이 거룩한 모임이라고 하고 모이지만 결국은 악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겉으로만 선한 척,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6일 동안 열심히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살고 그렇게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자꾸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이렇게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도울 일 있으면 돕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또 하나님의 정말 바람이신 어떤 인간이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신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속성을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에게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얘기는 첫째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죽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신성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우리를 영원히 죽음이 없는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겉으로는 많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눈을 가리시겠다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안 보겠다. 또 많이 기도하더라도 막 중언부언하고 많은 기도를 뭐 복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뭐 내 아들, 내 딸, 뭐 그러한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손이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16절에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뭐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뭐 사돈이 뭐를 땅을 사면은 뭐 배가 아프고 어떤 그러한 것들 아니면은 욕심이 한이 없고 한 개 가지면 두 개 가지고 싶고 두 개 가지면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조금 넉넉하면 그래도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하나님의 그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라는 그런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형제 우애의 정신이 없다. 너희가. 그리고 하나님께도 바르지 못하다. 그러한 내용이죠.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손 열심히 씻죠. 저도 어제 이렇게 암 수술하신 목사님하고 사모님 네 분을 모시고 이렇게 식사를 함께 하게 됐는데요. 뭐 마스크도 쓰고 또 손도 열심히 비누로 깨끗이 씻고 식당에 가서 그렇게 식사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를 통해서 손을 씻으라고 합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사람들이 겁 없이 하나님이 일곱 눈을 뜨고 보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일곱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곱 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일곱 영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서 일곱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은 완전한 영을 갖고 계신다. 속일 수 없다. 완전한 눈을 갖고 계신다. 네 마음도 꿰뚫어 볼 수 있다. 너의 모든 것을 다 분초마다 하고 살아가는 말하고 살아가고 행동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뜻이죠. 또 말하지 않아도 마음에 품은 뜻, 품은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그쳐라. 그리고 17절 악한 것들을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선행을 배워라. 17절에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고아가 물론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학대받는 자를 도와라. 선행을 부지런히 배워라. 공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억울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은 선을 행하는 만큼 상을 주시고 또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하는 만큼 벌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셔요. 근데 또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라.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는 말씀은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다는 거. 고아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몰라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고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또 과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없이 아이들을 뭐 5남매를 가지고 있다. 키운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과부들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무슨 남편 없는 아내들처럼 의지할 곳 없는 이렇게 그러한 사람들의 처지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편이 되어 주시겠다 그랬어요. 결국은 기둥이 되어 주겠다. 의지가 되어 주겠다. 뭐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그래서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좋으신 남편 되시는 남편의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모르고 과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의 고통을 변호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야, 이제 하나님이 야, 니네 다 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나하고 너희들하고 한번 얘기해보자. 한번 대화해보자. 그런 내용이죠. 너희의 죄가 그러니까 재판하자. 그래서 변호사가 니네 변호사 세울 수 있으면 변호사 세워. 그리고 검사, 변호사, 재판장.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신데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서 너희의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너희의 죄가 얼마나 주홍 같은지 그러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식이잖아요, 인간은. 그래서 자식인 인간을 그 씻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뭐 밖에 나가서 넘어져서 흙탕물에 옷을 다 적셔가지고 버려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인간이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인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는 존재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눈과 같이 희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죠. 또 지온같이 진홍같이 진한 붉은색을 띨 수밖에 없는 피가 묻어서 피 흘리기를 잘해서 사람을 미워하고 막 그러한 것들이 칼만 안 들었지 뭐 사람을 죽이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양털같이 되게 해주실 수 있다. 사람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 마음이 너희에게 있을지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나가라는 거죠.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미움도 버리고 다 욕심도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라.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20절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이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다 풀어드리면은 좋겠는데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힘드니까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만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8절까지 함께 상고했네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가 우리에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목사와 함께 성경 강의 이사야서 1장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참 신앙인을 찾고 계시는 참 아들, 하나님의 참 아들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